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참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 목적을 잘 알면 조화름들이 분명히 응답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분별을 잘하고 나갈 텐데 이게 안 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꼭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어야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성령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 이제 윗부분 명령과 선포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명령 기도를 하는가, 과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가, 또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명령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단한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절까지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더 중요한 점 16절부터 17절 말씀,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꼭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이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하시는, 물론 성령은 육신을 입지 않았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죽으시고
보혈을 통해서 이제 조화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조화원들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제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매칭이 될 때 그것보다도 더 기쁠 때가 없어요. 왜? 확실하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도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화원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어떤 상황 앞에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되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게 잘 못 믿겠다 하면 또는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성령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늘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원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비워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꾸 나를 비울 때 내가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시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기 거하시다가 오셔서 또 11시 예배가 마치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조원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드히몬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교제.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과 요새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강감합니다. 작년에 한번 들었는가 말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 생각이에요. 부부간에도 한 생각이 와야지.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강조를 안 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다 보니까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열심 안 냅니다. 기도도 안 해요. 주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원들이 때로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할 때는 또 막 폭포수와 같이 퍼부어대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버지만 찾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대부분 반응하시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원들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축도하는 것이 저 내용이에요. 저도 그래서 더 안 붙입니다 저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제가 잘 들어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축도하는 것인데 근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그랬어요. 교통.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제가 흉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무리에게 그렇게 안 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통을 빼버리면 아, 저 목사님은 교통이 안 이루어진가 보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축도를 한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요한일서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확실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오면 꼭 물어봅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봐도.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끌어당기려고 하거든.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반대 말이 나오긴 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순종을 하고 하니까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조합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받고 교제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명령도 선포도 이루어지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응? 어렸을 때 엄마한테 500원 하던 애가 30살 먹어갖고도 엄마 500원 해봐. 그 귓방망이 맞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도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또 조명을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또한 끝까지 잘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교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거든. 근데 이제 조함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도 중복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처리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쉽게 빨리빨리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중복 기도를 해도 메시지가 안 오면 또 그때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와 함께 이 말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 17절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받으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놈 뭐 헬리오시티 아파트 때문에 올 때마다 막 성질 난다고. 뭐 성질 날 것이 뭐 있어. 그때는 힘들어서 남편이 막 빚 안 갚아주면 막 죽는다고 하니까 갚을 수밖에 없고. 그냥 구실 삼아서 뭐 여기 오면 막 성질 난다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중복기도할 때 똑같이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구렁이가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꼬리로 다리를 이렇게 치더라고, 다리를. 넘어뜨리면 이제 자칫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대형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막 꼭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화련들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반대로 갈 때 마귀 따라가고 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힘들거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보다도 확실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받을 때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신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도 때로는 깨닫고 그러는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과 함께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 너무 선명해요. 현장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비운사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냐. 목사님은 뭔 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탁탁 맞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꿈을 꾸고 그럴 때 짐승을 보여주죠.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마귀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목사님, 막 저는 꿈을 꿨는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잘하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어.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를 때는 해석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짐승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줘요. 이제 비유적으로도 보여주지만. 근데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그 하나님께서 귀신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죽은 조상이 귀신, 살만큼 못 살고 죽으면 그 귀신 돼서 나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살만큼 살다가 못 살고 천국 가면 그 사람도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귀신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저도 사람으로 처음에 많이 보여줬거든.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영이 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르쳐주죠. 그 도둑놈 영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싶어. 속이고 싶어. 왜? 이권이 있고 막 유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해석을 잘하시고, 해석을 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귀 역사도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 이후에 보면 꼭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화님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후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안 하니, 두 번째로 여기서 똑같이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휘민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동행. 그래서 이제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셔서 동행을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찌 여인이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식을. 그런데 여인은, 엄마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함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시장을 가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계속 나와서 막 방언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참 이게 웬일인가 하고 집에로 와봤더니 도둑놈이 와서 집을 홀라당 뒤집어 놨더라.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주로 어르신들 통장을 어디다 넣어요? 장롱 밑에다가. 장롱 밑에다 많이 넣어요. 그러면 도둑놈들이 오면 장롱 열고 그거 딱 뒤집어서 근데 보니까 뒤져놓고 뭐 다른 거 폐물 좀 가져오는데 밑에 통장이 있어요. 옛날에는 통장도 저렇게 뭐 갖고 가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랬고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동역해 주셔서 그 도둑놈의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서 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오살리에 가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누가 기도하는데 전부 내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도 다급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시 그 내 기도 좀 했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씨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나하고 같이 온 여자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한번 그 전사님을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면 이따 오후 2시 예배 꼭 이 자리로 오라고. 오후 2시에 왔는데 또 안 왔네.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숙소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집사님을 딱 마주쳤어. 아니 왜 안 오시냐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묻거든. 오늘 이따가 만나자고. 하고 제가 그 전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봤어요. 저도. 신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메시지를 이제 받았거든. 근데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성령은 오늘과 내일 현장이에요. 현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다 보면 성령께서 사기꾼인지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는지 안다 이 말이요. 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를 안 해.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고.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세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미국에서 크게 암 전문의를 하신 그분이 이제는 목회 원종수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대요. 자기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가 다 통째로 외워지더라고요. 나중에 교과를 보면 이 교과서 내용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하면 책 속에 있는 것이 다 떠올리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자기 엄마한테 그 돈을 갖다 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알바한 돈을 자기 엄마를 갖다 주려고 서울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딱 내렸는데 거기 노인네가 하나 있더라죠. 거기 주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다닐 때 노인네가 헐벗고 있는데 옷이 얼마나 더러우면 막대기로 벗겼다잖아요. 근데 이분이 5번도 왔다고 그러더라고. 간증.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간증도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분이 연고도 없이 미국에 갔는데 느닷없이 어떤 노인네가 자기를 영접을 해갖고 그 사람 통해서 미국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나? 네가 나를 5번 도와줬지 않냐? 그래서 나도 너를 5번 도운다는 거야.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동역이 이루어져야 조합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믿음을 통해서 자꾸 내가 말씀 따라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집사람이 이렇게 피아노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거기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가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갔는데,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내가 봐도 안 보내겠어.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집이 1층 단층이라고 여름에 뭐 얼마나 더운지 그때는 막 선풍기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막 옆에 크게 막 넓고 시설도 좋으니까 그걸로 많이 빠져나갔어.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거기 갔던 애들이 전부 다시 돌아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조합된 메시지를 받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100을, 둘이 100이 만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긴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붙으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께. 벽지가 이렇게 있으면 쉽게 찢어지지만 벽지가 벽에 딱 붙으면 안 찢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포도나무 비유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 받으면 나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1000이라고 한다면 100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늘 성령을 인식하면서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서 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 성령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모하고 인정해드리고 이럴 때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장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이 말은 이제 엔 힘이 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임재. 아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면 여러분들이 속색이고 그러면 막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을 두고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막 금요일부터 막 기도 신방을 놓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오니까 빨리 신방 가고 싶더라고. 말씀이 와지니까. 틀림없다 이 말이죠. 신방 준비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와지면 쉬워.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안 오면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그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와지면 쉬워요. 실제요. 또 실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주, 임재,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막 높이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막 애교를 좀 부리면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 성령도 성격대로 나오더만 애교가 많은 사람은 성령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막 이러는데, 근데 성격이 막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막 성격 따라.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보시면, 제가 구원의 그 세 과정,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 과정 도표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셔요. 제가 그걸 성령께서 3개월 동안 그리게 하셨는데, 저도 약한지라 성령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좀 변화대로 뭐 좀 더 가르쳐 줄 때 그거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성화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데 뭐냐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좀 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런 것이 그동안 이제 마귀도 딱 갖고 있거든요. 얘들은 이 수준에서는 이거 뭐 안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막 그것들이 막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을수록 찔러대고 방해하고 그러거든요.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고비고비가 있어요. 마귀가 교묘하게 빠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아파서 못 왔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어? 그렇잖아. 왜 못 왔어요? 아파서요. 뭐라고 그래요? 아프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꼭 이 시기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이름도 조금 그래. 고재봉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깐깐한지 점수도 잘 안 주고, 근데 암이 딱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죽으시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셔요. 예배드리다. 가지고 제자들이 힘도 없는 이 교수님을 소위 댐에다가 교회 의자에다 갖다 앉혀놨대요. 교수님 돌아가시더라도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그 문둥병 환자 내 친구들이 그런 거죠. 그 교수님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더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 온유해지고 점수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저도 마찬가지야. 기도하기 싫다. 그때 무릅쓰고 이기고 와서 기도하면 폭포수같이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마귀 역사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꾸 전지를 해요. 전지. 나무를 전지를 합니다. 더 이쁘게 더 많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함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심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고비를 잘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나중에 응답 열매 주시는 것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늘 물론 말씀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며 있어서도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늘 깨달아야 돼. 죄에 대해서. 내 죄가 뭔가. 막 파들어가 보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또 성령께서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함들이 회개가 터져야 돼. 회개가. 태성통곡이 터지고 막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회개가 터져봐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깊이 많이 한참 할 때 이 아랫배가 끊겨져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는 저는 애는 안 낳았지만 뭐 이거 끊겨져 나간 것 같다 오더만. 근데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주로 이 배.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많고 마귀 방해가 심한 사람들 배를 누르면 막 난립니다. 난리. 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여기에 쌓이고 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회개를 성령께서 시킬 때 이 허리가 끊겨져 나가는 고통이 와요. 나중에 저도 나중에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하면 허리가 두동강 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계속 회개를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기도가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랫배에서. 소위 쇳소리 같이 아랫배에서 딱 이렇게 들린 것 같지만 힘있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때로는 그런 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회가 막 말라 들어가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막 끊겨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이 와요. 물론 다른 현상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게 포도나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도 안 돼. 그래서 또 계속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좋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거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도 상고했지만은 허물도 내 안에 허물도 보여줘요. 이게 내가 허물이구나. 모르고 그냥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영혼구원, 성화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근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보면 큰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가는데 작은 것에 걸려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보면 큰 것 잘못할 때 막 기분이 나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 그냥 의분이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 귀신의 역사는 뭐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은 모래알을 한강에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다 똑같이 가라앉아요. 죄가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사망의 관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조감들은 포도나무 가지요.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죠. 저절로 맺죠. 뭐 안 달라고 그래도 저절로 맺혀진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이쁜 짓만 하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만 해보세요.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100배를 체험을 해봤어요. 100배를.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영적인 공식,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화가 이루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내 마음 갖고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수십 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던가요? 내가 성령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 틀림없이 주님 마음 안에는 말씀을 주시거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해답이 나와요. 해석이 되어져요. 길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고 알려줬는데 안 되면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어른들이 이거 뭐라? 모래땅에 가서 혀를 받고 죽어 이 자식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가 몰라서 못 가르쳐 준다면 이게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라도 더 물론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계속 막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이건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될 때까지. 그래서 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안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더 힘드냐.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고 뭘 하든 뭐라고 누가 뭐래. 안 믿자니 하나님께 터질 것 같고 믿자니 또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있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낫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져봤죠? 안 가져봤어? 밖에 그러니까 줄기가 끊겨지면 그날부터 시들시들 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조원들을 미끄럼틀 타도록 밀려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아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를 왜 우리 주은교회로 보냈는가? 왜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을 시키신가? 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들어가 보면 분명히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해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는 말라져 뿌리면 가다 태우듯이 이게 열매를 못 맺고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른다요.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보면 영적인 걸 모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전혀 육신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냐 이 말. 계속 봅니다. 이제 저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우리 계속 4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누 말이 온다? 주님 말씀이 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마음만 주님 말씀을 지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어. 안 믿어져. 안 믿어진데 믿어지라고 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예수 믿을 때 1년만 믿고 그때 생각으로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1년만 믿어보고 하도 우리 누님이 막 교회 나가라는데 나는 우리 누님이 전도 온 게 아니었어. 큰 누님이. 제 친구가 나는 성경 공부를 미리 교회는 안 나가도 1년 동안 심심해서 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우리 누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 주일날 일부러 막 TV 속으로 들어가. TV 앞에 막 탁 앉아갖고. 우리 갈고 그 조카들이 나한테 좀 맞았습니다. 막 괜히 밉더라고, 막. 나중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1년만 믿어보겠다. 1년 믿고 이제 때려치웠다. 근데 목회자 길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고 안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때려치워요. 응?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그 1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체험하게 하시는데 신기하더라고. 안 되는 것도 체험하게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했거든 처음에는 막.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다만 말씀하신다. 왜? 주님 마음은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예만 있다고. 예. 아니오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은 아니오가 없어요. 내 영혼은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자기 때를 잘 알고 자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만 있어요. 예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지금 막 대성통곡하고 막 폭포해합니다. 근데 백화야다 살려라. 잠이나 자고 있고 기도도 않고 있으면
영과 육이 딱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체험해 봤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내 영이 대성통곡하면서 육신에서 빠져나가는데 죽어갖고 그렇게 됐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살아있을 때 이걸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응?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믿으면, 아이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앞에를 띄냐 이 말이요. 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거해서 말씀이 딱 와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고 보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보러 예배당을 세우라 그랬어. 확실하게. 돈이 없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예배당 세우려면 피아노도 있어야 하고 의자도 있어야 하고 그랬는데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받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 와가지고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때는 청계산에 가서 물도 떠다 먹고 그랬어. 옛날 이야기죠. 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5만 원을 죽게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는 뭐 누가 주인이 뭐 없어.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이 뜰기면 그렇지만 옛날에 이게 우리 은행이 여기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9시쯤 이제 제가 집에 가거든요. 그 은행 갈 때 빽빽 소리가 나. 나도 그래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카드를 놓고 돈을 이렇게 해놓고 돈을 안 가져갔어. 나 주소 왔네. 10만 원. 그 지금은 CCTV 하면 그거 절도요. 아니 하나님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저쳤다. 저는 그래서 물질 훈련을 7년 받으면서 다양한 걸 체험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천주교 신자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나를 도와주고 어이구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처지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해 그런데 요즘 또 숫자가 자꾸 낮게 더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쓰임받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이론의 예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의 예수, 만남의 예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응답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